할렐루야. 네. 오늘 고유의 명절 설 연휴에 설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반갑게 우리 덕담 한마디씩 올 한 해 주님의 축복 듬뿍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설날에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보고 기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찬양. 거룩한 주님의 사랑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주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구정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있기 때문에 반갑게 하는 보이지 않지요.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서로 도우며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 신령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오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약속을 하셨사오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능력과 권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 새해가 밝은 것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문득 달력을 보니 빠르게 시간은 지나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새롭게 다짐했던 계획들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돌아봅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인간사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그 귀한 사랑에 보답하여 다시금 어지러진 마음을 재정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며 일상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영적으로 포로된 자,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자유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초대신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초대신앙교회의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맡기신 주님의 사역 위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화답하시사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마귀 쫓겨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마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피로감도 없이 날마다 강건하게 도우시옵소서. 1월 29일부터 31일 2박 3일 동안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기업들이 세상 가운데 취업이나 학업 또는 관계 등 많은 것들로 지쳐 있지만 수련회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나기를 맞으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영적 수적 부흥이 있게 하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의 천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정지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만배나 더하옵소서.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도움의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일학교 오는 길이 항상 설레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옵소서. 설 연휴 동안 고향으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듣는 저희들의 귀를 복되게 하사 새 사람을 입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이 구정 새해인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둔 땅에는 잡초, 가시덤불, 찔레나무들이 한데 엉겨서 무성하게 자라고요. 그 안에는 각종 벌레들과 여러 종류의 날짐승, 들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다시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다 갈아엎고 잡초, 가시덤불, 나무 찔레 다 걷어내고 그 땅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처치곤란한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으니까 결국은 중장비 기계들 막 불도저, 포크레인 가져다가 작업을 하는데 그런 걸 가리켜 기경이라고 그럽니다. 기경. 오늘 이 세상은 그렇게 방치되고 버려진 땅처럼 정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찌들은 부정부패, 한탕주의, 이기주의, 과소비, 낭비생활, 전염병, 전쟁, 기후변화, 생태계 파손, 천재지변 등등 어디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계,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안보, 국방, 하다못해 종교계까지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들과 그런 세상 풍조와 고질병들이 정말로 깊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교회들까지도 지금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는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골물대로 골문 모습이 이제는 어떤 한두 군데 고치거나 수술한다고 해서 그런 걸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나 개혁이 없이 각성도 없이 그냥 뭉개고 그냥 계속해서 동일하게 버텨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새해인데 새해이면 뭔가 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새 출발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오래 묵은 고질병들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기경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상태로는 얼마 몇 년 못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를 각성을 하고 문제점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고통과 수고와 곤욕을 치를 각오를 하고 실제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부터라도 영적인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좀 전격적인 개혁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교회의 개혁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버려진 밭처럼 무슨 중장비를 동원해서 다 엎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다 인간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엎었다가는 모두가 다 상처를 입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스럽게 각 사람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지도력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공감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엄청난 수고와 희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늘 그래왔듯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 경제 파동, 천재지변들, 극단적인 이상 기후 변화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술의 칼을 들이대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건 뭘까요? 묵은 땅. 묵은 땅은 길바닥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또는 돌멩이, 가시 이런 것들이 잔뜩 박혀서 씨를 뿌린다 해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을 가리켜 묵은 땅이라고 하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완악한 심령, 강팍한 심령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은 땅과 같은 심령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로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구고 또 일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땅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중에는 물이 스며들 수도 없고 씨앗이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딱딱하고 쓸모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할 때 밭에다 그렇게 비유를 자주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일구지 않았고 돌과 가시를 뽑아내지도 않았고 가꾸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우리 심령들에게 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묵은 땅과 같은 강팍한 마음밭에서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가시들을 제거하고 기름진 흙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의 흙을 다 뒤집어 놓고 기경을 해서 말씀의 씨앗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밭이 이렇게 묵은 땅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그래도 매일매일 하던 찬송과 기도 생활이 지금은 멈춘 지 꽤 오래되었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별 감동이 없다. 그렇다면 그 심령은 누가 보더라도 묵은 땅이죠.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예배 이렇게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 중에 하늘을 향한 소망, 기쁨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설교를 듣는 중에도 무슨 찔림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나 회개하는 마음이나 두근거림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라면 그거는 묵은 심령이죠.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묵은 땅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렇다면 오늘 당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묵은 심령을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뿌리를 내리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기경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기경한다는 말과 회개한다는 말은 그냥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돌이켜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법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오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야 될 때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저 땅에서 무엇을 골라내서 버려야 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직도 박혀있는 열매를 맺는 일을 회방하는 그 돌덩어리와 잡초, 가시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죠.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잘못된 열심은 꼭 뭐 같으냐면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단이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열심,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심령의 모습을 잘 비추어서 진단을 해주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잘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것이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못 받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으며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보다 저 세상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욕망이 꺼질 줄 모르는 불꽃처럼 이 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그냥 집중해서 몰두하고 있고요, 자신의 명예나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자 늘 애쓰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그러나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 사람에게 과연 힘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장애인들이나 보아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진심으로 그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자 돕고자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깨달은 바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달았어도 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고 깨달았다 한들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건 마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이미 채워져 있는 돌짝밭과 가시밭 위에 커다란 바위를 하나 더 얹어놓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 그런 잘못된 말씀의 지식들까지도 이제는 다 읽어내라, 가차없이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올바르게 다 읽어놓고 나면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일구어진 심령에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인 의의 비가 내리신다고 했죠? 그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마음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일군다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일구어지면 하나님은 의의 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의 심령에 마침내는 기쁜 함성이 터져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묵은 심령의 밭을 확실하게 일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듣는 모든 회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가슴을 뜯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면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 얘기죠. 자, 세례요한도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부분기를 곧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심령의 밭으로 만드는 것, 일구어서 그들의 심령을 기경을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많은 무리에게 그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줌으로써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의로운 비는 기경된 땅, 즉 회개한 심령에게만 내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저희가 돌이켜 발로 밟아 더럽힐까 함이나, 그런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기경이 된 좋은 옥토에 던져야지, 그러지 않고 기경이 되지 않은 심령에 던져지면 그냥 더럽게 밟혀버리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허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회자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해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을 하면 단비와 같은 주님의 위로가 쏟아져서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버리지 않고 부대도 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기우면 옷도 헤어지고 생배 조각도 낭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은 심령의 마음밭을 제대로 기경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의 씨앗은 기경되지 않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씨앗을 허비하는 결과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허실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야 되는 게,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새술은 새 부대라고 외쳤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도 보면 이렇게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 부대에다가 그냥 새 포도주를 담으니까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막 반려가 될 때 부글부글하면서
결국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터져버린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그냥 다 터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묵은 땅을 잘 기경한 후에, 즉 회개를 제대로 한 후에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다라면 아름답게 열매들이 맺어졌을 텐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신앙에 맺혀지는 열매가 내가 없는 것 같아.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아. 기도문이 열리지도 않고 기도하러 앉아 있어도 아무 그냥 감각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한 심령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 일단 정리를 해보면 묵은 마음밭을 다시 한번 잘 기경을 해서 일단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고요. 옥토로 만드는 게 그게 회개를 제대로 한 후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공의의 비를 흠뻑 받아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씨를 심고 무슨 열매를 거둬야 될까?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그러니까 의의 씨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즉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의 열매를 거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의의 씨앗을 심지 않고서야 우리가 무슨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를 심는다는 건 뭡니까? 의를 심는다는 것은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서 죄악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선량한 의를 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심어야 됩니다. 성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주인의식이 많이 결여돼 버린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망쳐놓고도 책임감이 없고, 기업을 망쳐놓아도 책임감이 없고, 가정을 망쳐놓고 자녀들을 다 망쳐놓고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막 이런 분위기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23절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 자랑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책임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책임,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최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은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잔뜩 들어와서 힘든 일을 맡아서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알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노동자들을 시험에 들어오지만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다 이민자들의 나라가 돼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맨날 총기 사고 나고 끔찍한 범죄들이 그냥 지 멋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일 때가 좋았죠. 지금 외국인들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좀 있으면 그 사람들 투표권 주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애를 안 낳지.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들일 텐데 통째로 나라 뺏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체성이나 이런 게 싹 다 사라지고 이제 외국 사람들 와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멋대로 다 하는 나라가 될, 저는 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다 보고 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충성심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충성심을 놓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의 의리나 공동체 안에서 의리, 충성심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회사를 사랑하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대한 충성심,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이런 충성심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빨리빨리 부귀영화, 공명만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너무 급속도로 나라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정신적, 영적인 자원이 없이 그냥 물질적인 번영만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7, 80년 전에 원체 가난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건 참 좋은 모토였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잘 살고 있는 지금도 더 잘 살아보세요. 더 많이 벌어보세요. 이렇게 돼버려갖고 나라가 사람들이 전부 돈 버는 거에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의식에 혼란이 온 겁니다. 우리 존재 목적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가정의 패망이 일어나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나라와 가정들이 많은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재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고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오늘 저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7절에 하나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심으라, 성실을 심으라, 심으라 계속 심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입니다. 도둑, 그러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 주차장 여기 끝부분에 제가 이제 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밭을 쫙 만들어서 거기다가 상추, 깻잎, 고추, 뭐 방울토마토 막 이렇게 잔뜩 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맨날 나가서 이렇게 물 주는 게 취미가 됐어요. 매일매일 물 조금씩 이렇게 줬는데 거기가 햇빛이 잘 들고 해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 길에 다 드실 만큼 다 따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한 거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따, 이러고서는 안 따는데 동네 아줌마 하나가 매일매일 열심히 와서 결근하지 않고 와서 따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교인인 척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따가는 거예요. 그분 성씨가 아마 도씨였을 것 같아. 믿습니까? 자동차를 새로 뽑으려고 하면, 자동차를 주문하면 딜러가 여러분의 신용 등급을 점검을 해서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죠. 큰 액수의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여러분의 신용 등급을 확인한 후에 돈을 꿔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는 동, 나 이러면 차 안 산다는, 이게 봐야 안 통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얼만큼 기경을 잘 했느냐, 얼만큼 그릇을 잘 준비했느냐, 우리가 얼만큼 많이 잘 심었느냐, 이런 것을 보신 후에 우리의 신앙의 등급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한테 심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많이 심는 분들이 여럿이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뭐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치매가 오면은 기억 못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씨앗들을 많이 심으시고요, 맡겨진 직분에 여러분 성실함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의 단비, 그냥 의의 비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이래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수고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공수래 공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언제?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구정주일,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으면서 회개하고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밭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2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과 은혜가 떨어진다고 해도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밭에 비유해서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4가지 밭 종류에서 열매를 맺은 밭은 옥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옥토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그런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부분, 책임, 다시 말해서 기경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땅을 엎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토록 옥토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번 엎었어도 계속 엎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엎어줘야 부드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결을 저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골골짜기와도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한쪽에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나와서 회개하면서 잘못된 걸 다 파헤치고 엎어서 기경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로운 민족으로, 성도로 힘차게 새 출발을 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정부, 우리의 기업, 우리의 노동자, 우리 국민들, 우리 교회들 모두가 다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묵은 관행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잔뜩 심어놓고 낭패와 실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부가 다 우리의 탓이기에 저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 갈아엎어 의를 심는, 의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가 비처럼 임하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30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높은 방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리수 내칠 때에 일찍 일어나 애돕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방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오늘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흠향하시고 또 축복하시되 우리 하나님 정말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누려야 할 축복도 누리며 많이들 베풀 수 있는 손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 재직 및 리더 훈련에 가신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나눠드렸는데 수료증서가 있어서 수료증을 드리려고 하니까 수료증서 이종학 안수집사, 위사람 본국제총회 한국노회 경기 서부지역 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제1기 재직 및 리더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서를 수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2023년 1월 15일 초대신앙교회 장여수아 목사, 예담교회 손영철 목사, 모퉁이 돌교회 이순주 목사. 앞으로 애써주세요. 신동엽 집사님, 이하동문, 김종일 성도님, 이하동문, 김은희 성도님, 이하동문, 최윤희 권사님, 이하동문. 자, 한번 돌아서시고 애써주신 이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는데 전심전력이라는 주제로 대명리에 있는 유니티 수양관에서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지만 첫날을 주일날은 우리 좀 연합 집회 성격으로 여러분들도 좀 가셔서 같이 바베큐랑 식사도 하시고, 저녁에 식사 끝나고 나서 예배 있으니까 개회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좀 참석하셔서 한 팀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청구서가 올라왔는데 입을 쩍 벌려갖고 제가 다물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호응,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5일에는 구역장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보다 새롭게 구역 예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한 구역은 자발적으로 구역공과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저를 초청해서 갔더니 예상외로 아주 은혜롭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고 올해 아주 잘 될 것 같으니까 구역장들 교육을 일단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2월 5일 꼭 기억하셔서 예배 후에 1시간 정도 구역장 교육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86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구정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마음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